현대인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해서 외모만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외모도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남이 볼 때에 이렇게 거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단장을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모를 다듬고 외모를 우리가 잘 꾸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 세상이 악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악할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이유가 있죠. 뭐 겉모습이 못생기고 겉모습이 험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내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 거예요. 내면 내 모습을 소홀히 한 거예요. 내면 내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다스려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면이 악하기 때문에 내면의 사람들의 심성들이 황폐화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겉모습 또한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주님의 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놀라운 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수시로 항상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가꾸고 꾸며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입니다. 내재된 이 모습들,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온전한 모습, 물론 우리가 100% 온전한 모습을 우리 간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까? 이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까? 또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말씀을 훈련받는 이 같은 순간순간들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듣는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무엇보다 잘 꾸며가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뽑으시는 장면,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에 이 초대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공생애에 저도 들어갔었을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하나, 둘 이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그 택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을, 제자 후보생들을 지금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외모를 보시려고 했으면은 그 나라의 수도였던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뭐 참 화려한 옷을 입고 온몸에 장식한 그런 참 삐까뻔쩍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능한 엘리트를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부들만 사는 어촌 마을이에요. 그곳에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거칠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그 동네, 그 갈릴리.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갈릴리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일이 바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 역시도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세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교만합니다. 교만.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향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멸시천대받고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경험하고 실패의 실패를 경험해요.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매일처럼 만선으로 오겠어요? 아마 어부들만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 이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아마 그가 일평생 고기를 잡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해 보면은 때로는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성성장구 해보세요. 그 사람 교만해져요. 풍파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왠지 모르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는 그 조건의 제1순위를 바로 겸손 이것을 보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트에 삐까뻔쩍한 사람들 세우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베드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실패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찰나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시 그가 정리하던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바다 한복판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영적인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집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념이 뭐냐? 의지력을 말하죠. 의지력.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력. 이 의지력이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영적인 이 의지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내면의 우직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바람 앞에 촛불 흔들리든 등불이 흔들리든 막 가물가물거리고 흔들리고 전후좌우로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중요한 내면의 조건은 영적인 집념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몽골당 성교팀이 저는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참 우리 팀들이 정말 참 열심을 다해서 참 섬겼습니다. 그 결과 참 많은 그 어린 참의 생명들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그 계신에 이제 우리 정한민 성사님과 참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그분의 그 사역의 현황들, 왜 어떻게 몽골로 오게 되었는가, 몽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몽골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등등 참 많은 대화, 우리 팀들과의 공적인 대화도 있었지만 사적인 또 제가 목회자니 같은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참 선교적 그런 비전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참 이 감동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선교사님들은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누군가에게 뭐 수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을 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참 몽골에 왔을 때 그때는 몽골 뭐 선교에 이제 뭐 초창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1교회, 제2교회 6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가초로트 안디옥 교회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초로트 안디옥 이 교회가 왜 그렇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2명의 귀한 영혼들 때문이었다. 2명의. 특히 이제 그 2명 한 사람은 다리가 잘려가지고 없는 장애인이에요. 참 그 동네 가보니까 가난한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뭐 몇십 리 길을 들어가야 바로 그 산을 끼고 있는 그런 언덕막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주변을 둘러봐도 뭐 복음을 전할, 복음을 받을 대상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없는 장애인, 그 한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그 두 영혼을 위해서 그게 교회에 주초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 거기에 이제 담당 현지 전도사를 세워놨어요.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주일이 되면 한 6, 70명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동네. 이번 행사하니까 거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1교회로, 울라마트르 안디옥 교회로 다 몰려왔는데, 참,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그 선교사님이 영적인 어떤 집념, 집중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그 척박한 그 몽골 땅에 그 6개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참 너무나 눈물 어린 이런 감정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인 집념을 갖는 것입니다. 우직함. 어떤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가 우직함으로 잘 것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앞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편한 길, 안락하고 뭐 기쁨 있는 길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 고난의 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은요, 단순히 뭐 복받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 아니겠어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을, 뜨거운 집념을 가지고 무식함으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집념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집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열정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그 일행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참은 것이 없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정을 말합니다. 결국 열정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열정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갖고 있었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열정이 버리지 못하면은 이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유부단한 자세, 믿음 생활을 해도 우유부단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유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해요. 세례 요한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헤롯에게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모진 그 음모, 술수, 비난,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도 그가 각오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제자가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이 같은 세 가지 영적인 내면의 조건, 겸손, 집중력, 열정,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